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졌고요. 저는 성경에서도 그것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심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marginalized people,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그 비전을 이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들과 조크 하나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 충청도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한참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머리가 좀 길어요. 그래갖고 이발소를 찾아갔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이발소에 들어서니까 이발사가 여러분이 얼마나 구수하게 사투리를 하는지 와시유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영어를 하네. What see you? 무엇을 봅니까? 선교사가 너무나 놀래갖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발소 안에 뭐가 가장 크게 확대돼서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해야죠. 근데 거울은 한국말로 몰라요. 그러니까 mirror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앉으십시오. 그러더니요, 바리깡을 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밀어버렸어. 자, 여기서 우리가 대화는 됐는데 소통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그럴 때가 엄청나게 많겠다 생각을 해요. 대화는 많이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때는 많이 쓰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계속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귀한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아니면은 선교사로서 우리의 또 연관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교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먼저 듣는 데 익숙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제가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교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 왜 무슬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세요? 열린 마음껏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그 비옥한 땅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때로는 50년, 100년 사역을 해도 열매 하나 나지 않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까? 자,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씨 뿌리시는 하나님이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지만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비옥한 땅,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또 100배의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가서 뿌려야지. 자, 성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사실은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지요. 씨 뿌리는 하나님, 그리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그 농부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땅에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보 농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예,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1년 새에 두 손녀를 낳습니다. 제 딸도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제 아들도 딸을 낳고요. 제가 요즘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래요. 야, 바보 할머니, 바보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딸 바보, 아들 바보, 우리 그 말 많이 썼지요. 제가 보니까는 손주 바보가 됐어요. 아유, 뭐 이 손주하고 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 가고 싶고, 이 셀폰에는요 그 사진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때로 그걸 제가 보면서, 물론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요즘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것은 제가 억지로 참아가지만 제 자신은 제 아내하고 둘이서 껄껄거리면서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바보 농부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에도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영원 바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저 척박한 땅,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니면은 지성인들이 가득한 이 오늘날의 현대인들,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에만 씨를 뿌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곳, 어느 민족 그 누구에게도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씨가 뿌려지고, 근데 저는요 뿌려지는 그 씨앗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시드교회 목사님 너무나 교회 이름이 좋아갖고요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얼마나 큰지요. 씨앗, seed, 그 안에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요.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근데요, 바로 이 디아스포라가 씨앗들입니다. 하나님께 씨앗을 뿌리시는데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흩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땅을 다스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탑으로 오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시키시고 어떻게 하죠? 온 땅으로 흩으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 흩으시는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이미 김성원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흩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흩어진, 그리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1세기에 교회의 그 교두보 역할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문자적인 의미, 물론 여러분 잘 알지요. 농부가 씨앗을 한 움큼 사방으로 뿌린다, 흩어진다. 근데요, 저는 여기에서요 사실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디아스포라 1세들보다는요 2세, 3세, 4대째, 5대째, 앞으로 그 안에서 그들이 옮겨간 것에서 중심 세력이 되어서, 물론
중심 세력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드립니다. 여전히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 중에 있지만요, 그들을 변화시켜 갖고 하나님께서 그 문화권의 중심 세력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 또 옮겨가시면서 이 또 다른 세력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이 흩어진 자들의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사실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부분이에요. 유엔에서 아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WCC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로산에서는 저희는 디아스포라를 고집합니다. 2010년도에 저도 로산 디아스포라 리더십 팀으로 2010년도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내 갖고 케이프타운에 있는 모든 참석자들, 그때 그 로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4,000여 명이 되는데요. 예, 저기 있습니다. 저 소책자입니다만 저걸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다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에, 거의 대부분 신학교에 저 책자를 보내는 그런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쓰는 그 과정을 제가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요. 근데 자, 유엔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한번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유엔에서 2020년도에 마이그레이션 그 통계가 얼마가 나오는가? 3억이 채 안 됩니다. 78억의 인구, 아니면 뭐 우리가 80억 인구라고도 얘기가 하는데요. 근데 마이그레이션은 3억이 채 안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 4%, 전체 세계 인구의 4%밖에 안 되는 인구를 유엔은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 통계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통계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조국을 떠나 난 곳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들은 그 통계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 통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들 저처럼 할아버지가 되셨으면, 할머니가 되셨으면 손주들 그 통계 속에 안 잡혀 있지만 디아스포라입니까? 아닙니까? 디아스포라죠. 그들은 미국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이 중심 문화권 속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역량, 한국의 오늘 새벽에 우리 김한유 목사님 자기 자녀들도 대한민국이 응원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전히 두 문화 속에 갈림길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산 디아스포라는요, 보통 유엔이 얘기하는 그 숫자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를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저는 로산은 우리가 잠재적인 열매가 언제 맺어지느냐? 사실은 선교사들도요, 제가 이 오랫동안 MK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1세들의 선교사들 못지않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고 더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 갈 사람들은 바로 MK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디아스포라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의 무대에서 사용하실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은 열매가 맺는 것, 상황에 따라, 토양에 따라, 기후에 따라 다양하게 열매가 언제 맺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디아스포라의 현상과 미래를 보면서, 제가 이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요거를 일단은 아직 시간이 많네요. 그러면은 요거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아, 이게 아시아만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 전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for, through, 그 다음에 beyond 디아스포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이 있으면요,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내일 아시아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또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제가 얘기하는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결코 한인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디아스포라는요,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의 그 물결 속에서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000년도 2월 달에 그때는 제가 그 인도네시아의 말랑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 홍콩에서 발간되는 아시아 위크, 미국에서는 뉴스 위크가 발간이 되죠. 근데 아시아 위크를 제가 항상 받아서 읽었습니다. 물론 돈이 좀 들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안에서 나오는 뉴스 못지않게 이제 아시아 위크가 굉장히 좋은 뉴스의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읽었는데요. 근데 2000년 2월 달에 아리컬 하나가 제 눈을, 그리고 제 관심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What will be Asia like 10 years from now? 앞으로 10년 후에 아시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서요, 거기에 이렇게 쓰였어요. Changes that has taken place last 30 years is faster than the changes that has taken place 3,000 years previous to that. 지난 30년간의 변화는 그 전 3,000년의 변화보다 더 빨랐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의 변화가 지난 30년 변화보다 훨씬 빠를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그걸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시골에 있지 않습니다. 다 도시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도시화 현상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섞여져 있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회를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3,000년 동안에는요, Agricultural Society, 농경 시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던 것 아버지가 대를 잇고, 아버지가 하던 것 아들이 대를 잇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것 손자가 그대로 따라하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심으면 기다렸다 열매 맺으면 거두는 것. 여러분, 이러한 그 농경사회를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물론 이 아시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좀 더 빠를 수가 있고요, 유럽은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나 산업시대가 1970년부터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자기의 시골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기회를 위해서 도시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옛날에는 수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물품, 그것을 많이 만들어 갖고 팔아야 되는데, 근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철커덕 1초에 작품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이 공업화 시대에서 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더 이상
시골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그 그룹들이 도시에서, 그리고 그 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와서 이 섞여 사는 그러한 그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뭘 보죠? 2000년 이후에는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디지털 컴퓨터 시대를 살아왔죠. 예, 이 컴퓨터, 그리고 제가 이제 셀폰을 저기다 놨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모든 정보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죠. 저 디지털 문명. 이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그들에게 영향권 속에 두느냐. 애플이 그랬죠. 삼성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AI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지요. 죄송합니다. 이거. 예. 그리고 또 그 인공지능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전역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에녹1 교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push and pull 팩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요인들. 사실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왜 사람들이 한쪽에서 옮겨가고 또 옮겨오고 하느냐. 푸시가 뭡니까? 기회가 적은 지역 사람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밀려나는 것, 그게 푸시입니다. 타 지역에 재정착을 합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압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서 이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또 옮겨가고 계속 옮겨 다닙니다. 말레이시아만 보면요,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문을 닫으면서 이 난민들이 쏟아져 왔어요. 로힝야들, 미얀마에서 사실은 방글라데시에서 이 미얀마로 갔다가 종교적인 그러한 그 분쟁에 의해서 결국은 거기를 떠나가고 또 말레이시아로 와서, 근데 그들은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호주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아니면 사실은 미국에 오고 그 다음에 캐나다로 가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몇십 년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말레이시아에 결국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역적인 그 가능성들, 기회들,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요, 상향 문화권이 있고 하향 문화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아마 미국에 오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자녀는, 요즘은 안 그래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빨리 한국 거를 버리고 미국 거를 취하려고, 제가 미국에 왔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51년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73년도에 제가 미국에 정착을 해갖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물론 저희 아버님은 아주 고리타분하게 저에게 한국 책을 읽어서 독후감까지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전히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친구들은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알던 친구들은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요? 빨리 내 걸 버려야만 미국 거를, 그리고 중심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미에 갔던 우리 2세, 3세들은 어떻습니까? 하향 문화권으로 갔다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한국 거를 여전히 리테인을 해야만 자기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 문화 것을, 그 언어를 그들은 취득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 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한국 문화가
남미 문화보다 상향 더 좋은 문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들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것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For diaspora, 디아스포라를 위한 사역들 많습니다. 우리는 또 무궁무진하게 이러한 사역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눈을 들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지요. If you walk out the door and start to walk at any direction at any given city or radius of 2 miles, chances are you are going to see at least 20 different people groups. 여러분 한 2마일 정도만 여러분이 사는 그런 그 도시에서 어느 방향과 상관없이 걸어가면요 20개가 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아스포라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하여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Through diaspora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쟁력, 아까 우리 탁월한 성교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예, 디아스포라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나면요, 그들보다 더 좋은 선교 자원은 없습니다. 한번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번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를 익혀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문화권에서 그 자기 민족들의 이 자부심을 한 대로 모아갖고선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그 도전에 대해서 이들은 얼마든지 또 한 번 그 스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이 비안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가면요 다 엮어주십니다.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내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들을 존중하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한, 물론 성경을 얘기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요, 다른 문화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때 나오는 시너지, 그리고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왜요? 이 디아스포라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다른 디아스포라의 모델 역할을 하고요. 서로 연결되어 사역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미래의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는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여러 개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은 일단은 내일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오늘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질문 있으세요? 네. 디아스포라 개념에서 인도네시아 농촌에서 도시로 옮긴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들도 디아스포라죠. 근데 UN 이주민 거기에는 사실은 잡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한 국가 안에서 그
도시로 옮겨가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사실은 요즘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농촌지에 가면 거의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30대 초반까지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UN 그 레이드에는 당연히 잡히지 않죠. 그 나라에 아마 그 숫자가 잡힐 텐데요. 근데 그러한 그 이주민 숫자가 얼마나 UN에서 얘기하는 그 마이그레이션 통계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로산에서 볼 때,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그들은 그 안에 잡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 요즘 선교사님들에게요, 요즘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미전도 종족 얼마 남았다 2% 미만의 종족이 얼마다 요 숫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숫자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복합적인 사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려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복합적인 그러한 그 사회가 그냥 한 도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든 민족, 한 나라 안에 다양한 민족 구성원들, 그리고 또 그 하나의 그 수평적인 어떤 민족 개념만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그러한 그 사회적인 계층 개념 다 섞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돈 있는 사람과 하급층들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전혀 그 상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요즘은 많이 브레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요? 필요에 의해서 push and pull 팩터죠.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저 안에 있는 종족, 나이 드신 분들, 그들에게 복음의 브리지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나와 있는,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젊은이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역적인 훈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사역의 부담을 주시고 나면요, 자기 종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러한 그 사역적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실제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요즘은 사용 안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종족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효과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도시 안에서 젊은이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다리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전략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이 됩니다. 그럼 로자에서는 마이그레이션 디아스포라는 3세대까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3세대가 지나고 나면요, 완전히 중심 세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왜요? 상향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문화와 한국 그 언어를 거의 잊어버리는 그런 그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양 문화 쪽으로 가게 되면요, 4대, 5대, 6대 계속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어머니, 할아버지 문화가 얼마나 그 자부심을 느끼고요, 좋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요,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국가 안에서 이주하는 자들은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라고, IDP. 네. 그리고 외국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migrant라고 하고, 근데 IDP는 주로 이제 자연 재난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적인 내란 그런 것으로서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라고 하는데, 우리 로잔에서는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정의를 내는지 혹시 아세요? 뭐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있지만, 네. 네. 로자는 특별히 그런 것은 뭐 IDP는 구별을 하지 않죠. IDP를 많이 다루지 않고 진짜 선교적 개념이니까 네. 보더를 그렇죠. 넘어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애매하지만은 뭐 동남아시아는 그렇죠. 예. 그 시간에 이동이 국가 이동이 예를 들면 중국이 제일 심합니다. 인도하고
왜냐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엄청난 마이그레이션이거든요. 아래 남쪽 끝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IOM이라고 있죠. 그게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예, IOM에서는 그걸 통계를 내지만 이제 우리 로잔에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간에서 그 옮겨가는 것은 항상 있어 왔는데요. 요즘은 그 숫자가 워낙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산업화 시대 이후에는 이게 눈에 띄게 확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그 숫자는 국가에서조차도 당연한 그런 일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로 확인합니다. 목사님께서, 성전사님께서 쓰신 비전도 종족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백 선교사님보다는 두 분이 위클리프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여쭤보는 거는 카메론 타운센드가 한 다음에 위클리프의 한창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언제 정도 2010년에는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런 말 우리 위클리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성경 번역이 완성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시작할 수도 시작해보겠다. 할 수도 있고.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 안 된 데서 우리는 시작하겠다라는 그 비전 스테이트멘트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위클 성경 번역이 2025년까지 성경 번역 완공하겠다라고 했다.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위클리프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의 성교가 문제인 것 같아요. 74년도에 라프 인터 박사님에 의해서 이 국가 개념보다는 종족 개념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4,000개 종족에서 미전도 종족이 몇 개다. 그리고 이게 얼마로 내려간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조차 없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몇천 개가 남았어. 언제 예수님 오시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아주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지금 세계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뒷북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미셔널 처치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나요? 미전도에 대한 종족의 전도에 대한 개념들은 그쪽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거든요.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AI 때문에 이 성경 번역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면은 몇 년 안에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raw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I는 raw 데이터가 없으면은 insufficient data 해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raw 데이터는 누군가는 가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인풋을 해야지 이제 AI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뭐해서 AI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분도 위클리프입니다. 웰컴. AI가 제일 잘 사용되는 경우는요. 신약 번역이 끝나서 그것을 토대로 구약을 드래프트 만드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게 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신약을 번역이라는 그런 것은 완전히 2단보다도 한 100단으로 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특별한 또 이유가 뭐냐면 원래 언어가 그 문자가 없는 종족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문자를 만들고 언어의 체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어도 만들고 그냥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딕셔너리가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없는데 놓으면 어떤 언어를 기초로 그거를 번역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전혀 번역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AI는 조금 더 스마트해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하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성경은 안 그런 그 정도는 근데 위클리프에서 실제로 지금 AI를 좀 활용을 시작했나요? 네. 그래요? 네. 저 뒤에 하고 했습니다. 네, 질문. 좀 이렇게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목사를 조문했었는데요. 교회 성도님들이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떤 나라로 보낸다. 그래야지
선교하는 거다. 이게 맞는 건지 이제 굉장히 큰 숙제가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같이 나아갑시다, 동참합시다, 함께합시다. 근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타겟이 굉장히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님들에게요 너무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주다 보면요 오히려 성교의 열정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주도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당연히 한때는 미전도 종족 얘기를 해야만 국가 개념에서 이 종족 개념으로 우리의 그 인식을 바꿔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더 이상 종족 아니야 이런 얘기 그냥 막 나가서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보세요. 한 국가 안에서 아니 한 도시 안에서 완전히 다 섞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 도시로 들어와도요 자기들의 종족적인 아니면 클러스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렇다고 그들끼리 아일랜드 속에서 우리만 사느냐? 환경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션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인터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 개념 사용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왔을 때 저를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저를 만약에 디아스포라 사역하시는 분이래 그러면은 어느 나라세요? 분명히 이 질문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운드리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종족적인 바운드리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갖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만 묶여갖고 제한을 여기에만 두는 것은 사실은 불건전하다는 그런 거 얘기죠.